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호세아서를 살펴보며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예레미야로 잡으며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는데 예레미야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미리 보여주심이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얼마나 그 멸망이 참혹한지 그것을 미리 본 선견자, 선지자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겠노라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징계가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고, 그러나 그 고난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노라는 그 약속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했던 남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말씀을 붙잡고 외칩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협박을 합니다.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고향 사람이 협박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너 그렇게 말하면 너 죽일 거다. 너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죽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말 하지 마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지요. 아나돗 사람들이 배척을 합니다. 고향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아버지는 hil기야입니다. hil기야는 그때 그 지방의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위치적으로 상당히 위치적으로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이 너 그 말하면 죽인다 협박하니 이것은 참으로 참혹한 일입니다. 바수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며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그도 그렇게 말하지 말라 협박합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인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하나냐가 참 선지자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입장이 되어서 예레미야는 왕의 미움을 사서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레미야. 이제 예레미야는 이 바수올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아예 그냥 감옥에 갇히는데 쉽게 갇히는 게 아니에요. 가진 고난 고문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모든 고난을 참고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포된 메시지를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면 멸망당한다. 그러나 멸망이 끝이 아니다. 70년간의 고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가지의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의 약속을 예레미야는 붙잡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이야기하고 마치겠고, 첫 번째의 네 가지의 약속을 살펴보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네 가지의 약속을 받은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심히 괴로웠습니다. 내 친척, 내 형제, 내 동족이 그 이방인들의 갈대아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얼마나 비참하게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의 죄를 보시고 죄악을 보시고 징계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러나 기회는 주었지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외치는 것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까지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그 고난 중에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그 간구의 기도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신다. 다른 사람은 나를 박해하고 나를 보복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그 멸망의 그 날까지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 첫 번째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약속. 우리는 칭함을 받았지요. 성도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즉 선지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여러분들과 저는 성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데 거룩하다고 칭해주고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라고 일컬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는 이것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일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주신 말씀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얻어먹는다 그러면 꼭 자존심이 상하지요. 빌어먹은 것 같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셔야 저희들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셔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셔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얻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먹었어요. 이 말씀을 먹는다라는 것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그 삶으로 실천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다라는 표현이지요. 갓난아이들이 젖을 얼마나 쭉쭉 빨고 우유병을 얼마나 쭉쭉 빨아먹습니까? 예, 이러한 것처럼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배고픔을 깨닫지 못하면 아니 돼요. 갓난아이가 배고프면 울듯이, 배고프면 젖을 사모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듣고 어떻게 해서든지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귀에 들리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보이게 할까? 연구해 보세요. 연구해 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세요. 어떤 주부가 늦게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단어를 외워요.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싱크대도 붙여놓고 냉장고도 붙여놓고 화장대에도 붙여놓고 거울 앞에도 붙여놓고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잘 보여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눈에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귀에 들리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약속의 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켜야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사탄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뭔 재주로 사탄을 물리칩니까? 지금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을 계속 푸시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푸시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요. 평화를 뺏어가고 은혜를 뺏어가고. 사탄 마귀는 지금도 그래요. 교회 못 오게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행하고. 사탄들이 그래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혼이 성장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은혜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승리를 합니다. 말씀을 먹어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복을 받지요. 네 번째로 건지고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있었기에 그 숱한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채찍질과 그 다음에 뺨을 때린 맞음과 그 다음에 옥에 갇힘과 결박당함이 있었어도 견디고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내가 너를 건지고 구원하겠다. 너가 나에게 돌아오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전하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너를 구하여 건지겠다.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하겠고 너가 승리하겠다. 악한 자의 손에서 너를 건져주겠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 약속을 에레미야는 붙잡았기에 멸망의 그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었습니다. 네 가지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면 하나님이 입이 될 수가 없어요. 금방 지칩니다. 금방 마음이 상하고요. 금방 신앙생활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가지 약속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붙잡았기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계속 외쳤지요. 그러면서 멍에를 만들어가지고 멍에를 짊어지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렇게 멍에를 질 것이다. 바벨론에 의하여 이렇게 멍에를 질 것이다. 그렇게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외쳤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박해를 당할지라도, 내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나를 기억함으로 내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애언하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쉽게 표현해서 죽을까 하노라예요. 이것을 우리 전라도 말로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될 줄 아시지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지 말라. 그때 선지자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의하여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선지자 하나냐가 여기다가 거짓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근데 성경은 그냥 하나냐로 나왔어요. 후대에서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무슨 소리 하냐? 바벨론에 의하여 우리가 멍에를 진 것이 아니라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완전히 거짓 말을 합니다. 정반대의 말. 에레미야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게 에레미야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 남은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아니다. 2년 안에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왕은요, 누구 말을 듣기를 좋겠어요? 누구 말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냐예요. 승리한다 하니까. 그런데 웬걸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9년 때,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9년 만에 3차, 1차, 2차, 3차에 걸쳐 바벨론이 침공했는데 3차 침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둘러싸서 3년 동안 전쟁을 해요. 3년 동안. 그리고 결국 11년 4월에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맨발로 도망갔지만 결국 잡혀갔고 눈에 보는 데서 아들들이 죽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메어서 그 멀고 먼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십니까? 돌아오라. 지금 돌아올 때다.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입이 된 에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한 시드기야,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인데 그때 사령관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사라단 사령관에게 명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를 풀어주고 선대하라. 바벨론으로 온다 하면 모시고 와라. 그러나 바벨론으로 오지 않겠노라고 하면 양식과 물을 주고 정중히 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드기야처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기뻤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과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한 그 경험을 에레미야가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즐거움이오나 에레미야처럼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고통이 더해요. 상처를 더 줘요. 에레미야가 너무 괴로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광주 양림교회 부목사로 신방 갔더니 그분이 간증을 해요. 만나기 어려운데 모처럼 만났는데 그분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장사를 하냐면 도깨비 시장 장사예요. 예전에는 도청입니다. 도청 앞에 우체국이 있어요. 우체국 우다방 아시나요? 모르신가요? 우다방, 다방이 없는데 우다방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체국 앞이에요. 우체국 앞이 우다방이에요. 우체국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다 만나요, 사람들이. 자, 우체국이 있어요. 그 우체국 뒤에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에 도깨비 시장처럼, 도깨비라는 표현이 좀 그렇죠? 깜짝 시장처럼 언제는 장사하는 사람이 있다가 언제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시장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오고 가니까 거기에 장사가 열렸다가 이제 이렇게 술에 끌고 왔다가 놔뒀다가 이제 가게가 아니니까 또 언제 사라진지 모르게 또 금방 사라져요. 지나갈 때는 있었는데 돌아서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 시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가방을 팔아요. 가방을 파는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방 사라고 그렇게 해도 안 사는데 에이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성경을 펴고 읽었대요. 성경을 펴고 읽었는데 몇 번 아줌마 그러면 예 이거 얼마요? 10,000원 하고 이렇게 그럼 10,000원 딱 주고 가고 어이구 하나님이 장사를 해주시더래. 하나님이 장사를 해주시더래요. 하나님이 장사를. 야 그래서 성경 펴갖고 우리 전라도 말이에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오진 꼴 보았다. 이렇게. 여러분도 한번 성경 펴보고 사람들 앞에 보여보세요.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입이 되지 못합니까? 부끄럽습니까? 그가 구원받는데 부끄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부끄럽습니까? 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장사가 안 돼요. 전도하면 장사가 안 돼요. 한번 내기해 볼까요? 전도하면 장사가 안 되는지 장사가 되는지 한번 내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긴지 여러분들이 이기신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기신지.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고물에서 주무실 때에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아서 막 흔들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무엇이 먼저인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사 잔잔하게 하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하셨는가요? 어떤 건가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셨어요. 여러분들의 환경은 여전히 풍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풍랑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작으니까 두려워해요. 믿음이 작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해요.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승리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는 비결, 이룰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징계받고 고난 속에 있지만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70년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시작! 건지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네 가지의 약속을 에레미야가 붙잡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약속. 두 번째는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약속.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을 약속. 네 번째는요, 건지고 구원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붙잡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하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됨을 증거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정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무조건 아멘. 누가 먼저 할렐루야 하든지 나중에 들은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흥, 샬롬 하면 부흥. 그렇게 정했어요. 샬롬. 예, 이 손가락 하나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사법입니다. 이 미국 가면 이렇게 하고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가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평안하냐. 자, 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부흥을 위하여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입이 된 예레미야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세심 아래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풍성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라고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님들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예레미야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입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도라고 일컬음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한정석 안수 집사님 사고 중에 건지시고 막으시고 위험 중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다친 손이 빠른 회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하진 권사님 진용만 집사님 이 안에 이용일 협동안수 집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이영팔 집사님 이완옥 집사님 하나님 박양근 권사님 하나님이여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맑은 정신과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병으로 있는 성도님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늘 소망 갖게 하시고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입이 된 예레미야처럼 저희들도 예레미야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여 샬롬 부흥이 되는 덕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함을 주님께 간구합니다. 부족한 것 아시지요? 주여 아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강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아픈 곳 아니면은 연약한 곳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여 고쳐주옵소서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시작. 주여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옵소서. 혈액순환이 잘되게 하시고 상처난 것이 아물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경과 세포가 조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뼈마디마디와 힘줄이 강건하게 하시고 맑은 정신 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시여 소화가 잘되게 하시고 일어서고 걷고 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곳에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옵소서. 나쁜 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좋은 세포만 살아서 움직이게 하옵시며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건지시고 구원하실 것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